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서에 이제 드디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본문.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앞에 있는 2장 21절부터 23절을 말하는데요.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암살 음모를 들었고 이제 그것을 보고해서 왕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뭐 높임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포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고, 그 후에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느 민족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도 보여주세요. 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아각이라는 그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아각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족속 사람 하만을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자기 백성이 이제 좋은 일을 하면 그 자기 백성한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원수를 높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 에스더 6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서도 우리가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제 에스더까지 온 건데요.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제 1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이제 547년 정도부터 이제 귀환을 쭉 해서 오는데, 그 인원수가 이제 5만 명 정도였죠. 그 5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끌려간 사람들의 10분의 1, 뭐 2에서 20분의 1 그 사이의 정도의 숫자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귀환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그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중간,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제 2차 기한 쪽에 가까운데 어찌됐든 간에 485년에서 465년, 그러니까 458년에 이제 2차 기한 하는데 그 전에, 고전 몇 년 전, 한 수십 년 전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주어진 그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불과 5만 명밖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죠. 5만 명 자체는 엄청난 수인 것 같지만 전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면 그게 10분의 1, 많아봐야 10분의 1이고 아마 20분의 1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 온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나머지 10분의 9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 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높여서 이 백성들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장차 이제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딱 첫째 달에 제비를 뽑는데 그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이제 12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12월, 쉽게 말하면 그냥 12월, 1월에 뽑았는데 12월, 그러니까 11달 뒤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만이요, 나름 기리를 뽑은 거예요. 나름 제비를 통해서 기리를 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제비를 뽑게 하셔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게 한 겁니다. 12째 달까지 미룬 거예요. 무려 11달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어떻게? 뭐 하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11달 이내에 너희들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그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3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신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어디죠? 그렇죠. 우리의 본향은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권세로 충분히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면서 살아야 될 곳이 있다. 이 땅에선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천국으로 이사 올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권세자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제 무슨 방법을 씁니까? 이들은 칼로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그렇죠, 폭력을 쓰고 억압하고 강제로 빼앗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이제 4장에 가면 풀어지겠지만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세상은 칼로 그다음에 폭력으로 그렇게 힘을 행사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금식과 기도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힘써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만이 마지막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2장에서 자기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인물이거든요. 에스더서 1장에 7지방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높임을 받으니까 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만을 싫어해서? 이제 그 이유는 4절에 나오는데 우선 2절 자체만 보면 여기서 이제 꿇지 않았다라는 이 번역의 원어는 카라흐이고 절하지 않았다의 원어는 샤카입니다. 이제 둘 다 절하다, 엎드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카라흐는 이제 단순하게 엎드리는 거,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샤카는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단순하게 절하는 것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그건 이제 4절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더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왜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막 아들들을 이제 살리잖아요. 히브리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마뚜아 이렇게 히브리어로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바로도 그랬고요. 이 왕의 신하들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나가죠.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죠. 마뚜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다 치지만 믿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당연히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우리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음란하고 횡령하고 이제 그런 죄를 지어서 어찌하여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찌하여라는 의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찌하여라는 계속 얘기를 듣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4절 가서 그 아까 2절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유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유다인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에스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백성 중에서 한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가 아마 유다인이겠죠. 근데 이 유다인들은 그 법률이 뭐하고 다르다고요? 다른 민족의 법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뭐 제국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인데 그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률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트인데 구약에서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20번이 무려 이 에스더서에 다 20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 여러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구약 시대니까요. 토라겠죠.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모세 율법이겠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모든 삶의 선택, 모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방법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가가 결국 주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이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카메라가 많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이제 피사눌룩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차로 이제 한 5시간 거리인데, 여러분 그 거리를 가면요, 태국은 이 고속도로에 이제 카메라가 제가 있을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로 5시간 걸리는 거리에 카메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서 항상 찍히는데 속도 위반으로 항상 찍히는데 대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밟는 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빨리 갈 때는 뭐 4시간 이내로 도착, 뭐 3시간 반 만에 도착하기도 하고 막 밟아가지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 기겁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그게 가능했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산을 가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구마구 달렸다가는, 그렇죠, 이 범칙금이 어마무시하겠죠. 왜 그러죠?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는 그 속도 위반법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우토반은 최소 130km를 권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110km가 맥시멈인데 걔네는 130 정도를 최소로 얘기하고, 그래서 200km도 심심치 않게 막 차들이 달리죠. 그러니까 차들이 좋은 차들을 막 경쟁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들은 다 소용없는 차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차를 수입하고 있죠. 여러분, 법이 다르니까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세금이 20%고 어느 나라는 세금이 50%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자신의 법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자신의 법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높임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지만 먼저 누가 높임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존귀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존귀해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우리 평생에 무엇이 존귀함을 입어야 됩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말씀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기준, 모든 방향, 모든 선택, 모든 목적, 모든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이 존귀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장차 나올,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요,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요, 자주국가의 자주국민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광야에 던져진 삶이었다는 거죠. 광야에 던져진 삶. 이스라엘이라고는 온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온실이 박살나고 완전히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광야에 던져진 삶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지 않듯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 법과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데 그때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 보면 빵점 맞는데 그때 가면 내가 100점을 맞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미리미리 치릅니까? 왜 수능 모의고사를 보죠? 여러분, 그 점수만큼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날 가서 긴장하고 뭐 변수가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등락이 있겠지만, 너무 긴장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지, 여러분,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점수가 높아졌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테스트 날에 가면요, 시험 성적이 떨어져요. 잘하다가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해도 그때 가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때 잘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온실에 있어도 자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에서 맞이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광야라는 장소가.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 예수님을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까요? 온실에서 맞이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야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삼과 산삼을 아시죠? 산삼은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것이고 인삼은 사람이 재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인삼이 훨씬 깔끔하고, 그리고 보통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모양도 깨끗하죠. 왜냐하면 인삼은 사람이 기르니까요, 여러 양분들을 제공하다 보니 1년에 15g씩 보통 자란다고 합니다. 많이 자라면 뭐 20g도 넘게 자란다는데, 근데 산삼은요 1년에 보통 1g 자란다고 합니다. 이 야생에 있으니까 영양분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효능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산삼하고 인삼의 효능이란 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찍어낸 인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신 산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르신, 모양은 기괴해 보이지만, 모양은 별로인 것 같지만, 진짜 이 속을 열어보면 진짜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어디 산 같은 데 가보면 아내는 이 한국의 이 산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모습이 항상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이 사계절보다 태국의 그 정글 같은 숲을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나무들의 모양이 기괴하고 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야생의 날 것의 그대로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얘네가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겉모습은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낡아진 후패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후패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후패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후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마다 산삼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아 정말 야생의 것으로 자라서 어딜 가든지 간에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에스더가 망설이잖아요. 근데 그 망설이는 에스더한테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멸망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리라 라고 일침을 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부모 세대가 모르드게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에스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제국 앞에 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절대 절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 온실이 씌워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곳, 우리의 영원한 골, 그곳이 돼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 소망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존귀해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귀신이 어찌하여 너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 길을 걸어가냐 라고 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이제 남원, 서천, 고흥, 구례, 전주, 진도, 제주도,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고흥, 구례, 진주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하시고 또한 날씨를 주관해 주시며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붙잡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영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셔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직 주의 말씀이 존귀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이 주의 말씀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보배로운 이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향을 깨워주시고 본향을 일깨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의 마음에 본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나를 채울 수 없는 것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평생에 우리를 사로잡고 평생에 우리를 붙잡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땅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 만날 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역사 있게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 역사가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 일관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사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주님의 통로되고 복된 은혜의 통로되어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나의 법으로 삼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 저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까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광야에서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야성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광야에서도 생명 있게 살아갈 야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기억하며 영혼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갈망으로 아버지 정말 목마름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